사순절 다섯째 주 목요일. 마태복음 25장 중심 본문 25장 31절에서 46절.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인자가 그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일 것이며 그는 목자가 양을 염소로부터 분리하는 것처럼 그들을 서로 분리할 것이다. 그는 양은 자신의 오른편에, 염소는 자신의 왼편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왕이 자신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여기로 오라. 내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아.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왕국을 상속받도록 해라. 왜냐고?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맞아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의인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우리가 당신의 굶주린 것을 보고 먹을 것을 주었으며 당신이 목마른 것을 보고 음료수를 주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당신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당신을 맞아 주었고 당신이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언제 우리가 당신이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당신을 뵈러 갔습니까? 그러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와 자매 중 가장 하찮은 이들 가운데 한 명에게 이런 일을 했을 때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의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냐고? 그 이유는 내가 굶주릴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전혀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맞아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아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 역시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우리가 당신이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와 자매 중 가장 하찮은 이들 가운데 한 명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겠지만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현대에 들어와서 가장 위대한 군인 중 한 명이 최근에 자서전을 출간했다. 전쟁 당시에 그를 알던 사람들에 따르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그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게 대처했던 사건이 한두 개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책에서 그 사건을 아주 가볍게 언급하고 지나간다. 그 책만 읽고서는 이런 사실을 도저히 알 길이 없다. 이건 사실 그의 겸손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 아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는 단지 그의 주의 아래 있던 병사들의 안전에 몰두했다는 기억만 남아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와 병사들이 감당해야 할 위험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데 완전히 몰입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 비범한 광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이렇듯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옳은 일이 무엇인지, 꼭 그릇된 일이 무엇인지 그 자신은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비유라고 말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간에 있는 32절과 33절의 양과 염소의 이미지는 전체 이야기에서 예시, 비유로 짧게 등장할 뿐이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 자신이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세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 따라서 그 자신도 인정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세상의 전경을 보여준 데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 본문을 지켜야 할 규칙 목록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점을 완전히 놓치는 것이다. 물론 당신이 기독교 제자도의 길로 이제 막 들어섰다면 이 내용들은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지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예수는 우리가 이 행동들의 목록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마다 세심하게 체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다. 그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숙고하기 위해 멈추어 서는 일 없이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신다. 물론 실제로는 그것이 일종의 제2의 천성이겠지만 말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예수를 알고 그를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식탁에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에게서는 그러한 노력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물론 많은 전통과 많은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소외된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감옥에 갇힌 자들을 방문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우리 사회에서 정기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참여하며
활동에 참여하며 자기 일이 아닌데도 자동적으로 그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매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 신앙을 박멸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도 기독교 신앙이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애석하게도 이 세상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는 사람들, 연약하고 취약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되는 새로운 방식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오늘 본문의 광경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긴 광화의 끝부분으로서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진술 역할을 한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과 염소, 마태는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 것을, 즉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과 그 사랑을 반영하는 백성이 될 것을 의도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행한 일인데도 그 일을 통해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인격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고, 그럴 때 그 주변은 놀랍다는 반응으로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되는 두 가지 길 중 어느 것이 진정한 길인지는 누구나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기도, 은혜로우신 주님, 당신의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우리 주변에 가장 절실한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기꺼이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은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구원의 주로 또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재림 예수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우편에, 오른쪽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던 자들, 즉 염소는 왼편에 놓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예비하셨던
천국을 상속하실 것이고, 또 왼편에 있는 자는 지옥의 불로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왜 그러면은 양과 염소로 분리되었으며, 또 양으로 분리된 사람들은 왜 양으로 분리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너희가 천국을 상속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냐면, 너희는 내가 헐벗고, 또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또 아팠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도와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럴 때 이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 자들이 다시 물었죠.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는 주님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가장 어리고 연약한 자가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도와준 것이 곧 나를 도와준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반대로 좌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틀린 쪽에 있는 자들은 그러한 것을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진정으로 돌보지 않고,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와 어떤 형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자고, 또 그러한 자는 죽어서도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예전에 그 교회에서 성극을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그 성극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자세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실존 인물인지 가상의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가상의 인물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경배했던 이 동방박사 세 사람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저희가 그 성극을 했던 그 시나리오는 그 3명이 아니라 원래 4명이었다. 그런데 4명이 이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갔는데, 그 3명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지만은 4명은 네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찾아 헤맸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또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만 무언가를 드리고 또 무언가를 섬기고 예물을 드리고 어떤 행위를 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연약한 자, 또 가난한 자, 또 배고픈 자, 또 억눌린 자, 모든 죄에 빠진 자들, 병든 자들을,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들이라는 말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도움이 절박한 어떤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정말 돌보는 자, 그 자가 진정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또 이 말씀을 촬영하면서 그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제 그 셋째 아이의 딸 그 모습이 딱 비치더라고요. 그 스파게티를 처음 이렇게 먹어서 얼굴에 이렇게 많이 묻힌 15개월밖에 안 된 그 아이 천진난만한 어떤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정말 내 사랑하는 이 아이 지금 너무나 어리고 정말로 도움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돌봐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참 고맙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러한 것이죠. 진정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원하고 또 돌보시고 또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실 텐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진정 우리 가운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도움을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세상이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외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 천국에 같이 가는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도와주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기꺼이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 천국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삶의 순발력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이것을 뭐 해야지 억지로 막 어떤 심사숙고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해야죠 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또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시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정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 구원받는 자의 삶의 행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주님이 주가 되시지 못하여서 그릇 행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